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한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맞아서 한국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와 그리고 북한의 교회가 평화를 주제로 함께 오늘 예배를 꾸려보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구약의 말씀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었죠. 여기에는 백발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 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아주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다스리면서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이죠. 그렇게 모두에게 존경받던 여호수아가 모든 민족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 설교에 백성들이 바로 응답을 하지요. 예, 우리가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16절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서로 답하고 질의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여호와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23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뜻이죠.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선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진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참 무척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땅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번 좀 거슬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시길 바라요. 12장 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네가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성경에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곤 했었던 장면이 바로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6절에 나와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그 땅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예요. 게다가 아이를 낳는다. 75세에 아이를 낳는다?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이를 낳는다? 글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이를 낳았어요. 또 그 몸종이었던 하란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니 아직까지는 그 생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사례를 보면, 아내였던 사례를 보면 이미 태가 끊어진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불가능한 약속의 땅, 그것이 세겜 땅이었는데, 이 세겜 땅에 지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남녀노소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약속을 이 세겜 땅에서 주셨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던 그 장소, 바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선하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선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다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분, 광야 40년을 굶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던 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적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조차도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6절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9절 다음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러죠. 예, 우리가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큰 목소리로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면 굳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3장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그 사정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런 현실을 가감없이 고발하는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목격했던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애굽을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이 세겜 땅이 좀 달리 보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약속이 실현된 자리, 그리고 약속의 역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연설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땅엔 하나님 백성이 의심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내내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도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다양한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처음에는 잔디밭 넓은 평지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바다 위 풍랑 위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모인 무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즉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해요. 저런 말은 망발이다, 저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런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계속 수군거리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 섬기고 3년 동안 그 뒤를 따라오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말씀도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 좀 믿기 어려운데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6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구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6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 떠나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껏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를 몸소 경험하도록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의심하고 곁을 떠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비극이 세겜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과 오버랩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도 거기에 겹쳐 보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면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넘쳐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나 제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선하게 인도하지만 제자들은 의심하고 흔들리며 그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심하며 흔들리며 떠나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걸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 광복절이지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그 당일에는 어땠을까요? 그날 라디오 방송에서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 항복하겠다고 하는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온 사방 전국 방방곳곳에 이 천황의 종전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작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8월 15일 그 당일만 하더라도 북한 청진시에서는 여전히 소련과 일본이 치열하게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고 9월이 되어서야, 8월이 아니라 9월이 되어서야 일반인들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천황의 항복 선언을 듣고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일본군이 곧바로 철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9월이나 되어서 미군이 강제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하는데 또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지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에 내리게 됩니다.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무장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8월 18일에 여의도 비행장에 왔던 독립지사들이 다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8월 15일 당일,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광복의 그 당일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복의 기쁨, 광복의 역사는 분명히 8월 15일에 있었지만 그 기쁨을 사람들이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한 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인데요. 서서히 시작을 하는데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이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가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8월 16일부터인데요. 여하튼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한 날이기는 하지만 며칠간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했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 신앙을 말하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복이 도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광복의 역사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심했다고 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아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소리의 뜻을 정확히 인지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의 기쁨을 안고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복이 되었다고, 해방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외칠 때 그들의 외침이 곧 이제 온 나라에 광복의 기쁨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 시편 말씀으로 시편 34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연히도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맞아서,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꼽은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 시편 말씀과 딱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34절 말씀을, 34편 14절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광복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또 겪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엔 여전히 서로를 넘보지 못하게 그어놓은 38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수십 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과 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과 북의 이 평화 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이제 역사도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남과 북은 이제 각자의 길을 따로따로 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매섭게 우리를 몰아치는 그런 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정하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딱 다잡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스스로를 마음 잡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내가 오늘 너희를 택했어. 내가 오늘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오직 너와 너희들의 집을 선하게 인도하며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에 매여 있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불가능한 약속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평화 통일의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현실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까지 온 힘을 다합시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읍시다. 불가능한 평화를 가능케 만드신 우리의 주님께서 갈라진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